시작.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갔으면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다니엘의 기도와 감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근데 이 본문 상황에서의 이 기도와 감사는 특별한 기도와 감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행해진 기도 그리고 감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한 기도와 감사가 어떻게 가능했는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데요. 6장 1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갔으면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거기까지 읽으면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전에 하던 대로. 이 전에 하던 대로라는 것은 평범할 때 일상에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와 감사를 의미합니다. 어떻게 이런 특별한 기도와 감사가 가능했는가? 전에 기도하고 감사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일상의 기도와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기도와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연령대는 지금 거의 80 고령의 그런 나이에 이 기도와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는 젊을 때부터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무엇에 잔뼈가 굵었다. 그것은 어떤 일을 하면서 그 사람이 나이가 들었다는 것이죠. 이 다니엘은 기도와 감사로 잔뼈가 굵었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젊을 때부터 전에 하던 대로 이것은 아주 젊을 때부터 기도하고 감사했던 기도와 감사의 습관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고령의 나이에도 감사 그리고 기도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을 때 뭘 하느냐가 노령에 뭘 하느냐를 결정짓습니다. 우리가 젊은 나이에 밤낮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다 보면 나이 들어서도 밤낮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아뢰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젊을 때부터 이렇게 기도하며 감사로 우리가 나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노령이 되었을 때도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대학교에서 이런 물컵에 대한 실험을 했는데요. 아이들, 이제 학생들로 하여금 컵을 들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게 하죠. 여러분 처음 들고 있을 때는 무겁지가 않죠. 이 컵이 도대체 얼마나 무겁겠어요? 몇 그램? 몇 그램 정도 나갈 거예요. 근데 이것을 계속 들고 있는데 1시간이 지납니다. 2시간이 지납니다. 하루 종일 들고 있으면 어떨까요?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팔에 경련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실험을 한 그 교수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염려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염려하는 게 별로 우리 인생에 충격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 염려하다 보면 우리에게 엄청난 타격을 입히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은 나이에 염려하고 또 염려한다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염려로 잔뼈가 굵으면 나이 들어서도 염려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아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러분들의 삶이 기도와 감사로 점철되어져서 나중에도 여러분들이 더 나이 들어 갔을 때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았던 바로 그 장본인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젊을 때부터 기도하고 감사했기에 전에 이렇게 했기에 지금도 이런 특별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이 노인이 어른이라 이렇게 칭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나이 들어가면 다 노인이 되죠. 근데 노인과 어른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어떤 사람이 나이 들어가면서 어른이 되느냐? 기도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여러분 노인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되는 거예요. 나이 들어가면 다 노인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나이 들어가면서 어른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바로 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영적 어른이 아닌가요?
그렇죠? 이 사람은 염려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심도 걱정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고 감사할 때 염려는 물러가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면 감사하면 염려가 물러가요. 근데 염려하면요 기도가 멀어져요. 이건 아주 상극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염려와 기도는 아주 상극이에요. 기도하면 염려가 물러가요. 염려만 하고 있으면 기도는 조그맣게 물러가는 영성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또 특이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기도를 하는데 감사한데 그 어떤 행위 하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감사하죠. 전에 했기에 이렇게 특별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자, 그런데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그의 행위 하나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대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인 것 같으세요? 바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죠? 성전이 있어요. 근데 성전이 왜 중요하죠? 성전이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럼 거기에 누가 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창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의미를 해석한다면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해 영혼의 창을 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창이 열려요.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 필요가 없죠, 우리 시대에는. 근데 이 시대에는 아주 간절하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집이 있는,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을 향해서 창을 열고 기도했다는 것은 영혼의 창을 하나님을 향해 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의 영혼의 창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리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집을 한번 가정해 보세요. 창문이 없다. 창문이 없는 집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해요. 아무런 기운도 통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영혼의 창이 열릴 때 성령의 기운이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예배당 이제 사용하고요, 항상 창문을 열어놔요. 왜요? 신선한 공기와 바람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환풍기까지 달아놨어요. 바람이 통하라고. 이게 순환이 잘 안 되니까요, 냄새가 차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1층에는 그 식당이 있잖아요. 이 식당 냄새가 얼마나 많이 올라올지 몰라요. 제 방에 앉아 있으면요, 이 식당 냄새가 얼마나 많이 올라올지 몰라요. 바로 밑에가 주방이거든요. 근데 이걸 빼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창문을 열어야만 됩니다. 그래 신선한 공기 공급을 받아서 이 공기를 순환시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의 창이 열려서 성령의 기운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이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또 얘기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영혼의 사람은요, 창문이 완전히 닫힌 인생인 거예요. 얼마나 깝깝합니까? 근데 그런 그 답답함을 가장 누가 느끼느냐면 자기 자신이 느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답답할까? 왜 이렇게 깝깝하지? 그것은 내 영혼의 창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영혼의 창을 열었어요. 3번까지 원하지 않아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영혼의 창을 열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의 인생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 6장은 우리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있습니다. 6장 3절을 함께 먼저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런 영혼의 창이 열렸을 때 그의 인생 속에 일어난 놀라운 결과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은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근데 이 민첩이라는 단어가 참 해석하기 어렵죠. 근데 다른 번역서를 보게 되면 참 재밌는 번역을 하고 있어요. 공동 번역서를 함께 보도록 합니다. 6장 3절에 대한 공동 번역서가 이 민첩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번역하고 있는지 유심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에게는 놀라운 신통력이 있어
그가 어느 종승이나 집안 장관보다 뛰어났으므로 왕은 그에게 전국을 다스리게 하였다. 민첩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신통이요. 신통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통해서 하나님과 통한 것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신통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통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근데 신통이라는 말이 참 우리 옛 번역인데 그래도 이게 또 많이 와닿아요. 하나님과 신통에 있기에 하나님의 신통력이 다니엘에게 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재밌는 번역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하고 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적인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다니엘서 6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 위에 총리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그가 총리에게 자기 직무를 보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총리를 세우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냐면 자기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유심히 보니까 누가 자기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여러분, 다니엘은요 왕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되는 인물이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신통했고 교통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통력이 임했기 때문에 바로 왕에게까지도 가장 으뜸이었던 가장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왕에게도 복이 되었던 인물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생활할 때 여러분들 직장 상사에게 복이 되는 인물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어떤 조직체에서 리더에게 복이 되는 인물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그런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6장 3절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보면 왕에게 복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6장 3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의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왜 전국 백성을 다스리게 했을까요? 온 백성들에게도 복이 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여러분, 총리였던 이 다니엘이 전국을 다스리니까 전국을 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총리 중에 총리로 지금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이 근간에 뭐가 있느냐? 바로 다니엘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요 다니엘을 탐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자식들도 다니엘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게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면 6장 상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가 뛰어남으로 민첩함으로 왕의 총애를 얻어서 전국을 다스린 총리가 됐는데 하나님 우리 자식들도 그렇게 총리가 돼서 으뜸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데 밑빠진 게 있어요. 밑에 뭔가 빠졌어요. 뭐가 없는 걸까요? 그의 기도의 영성을 우리는 강조하고 있어요. 기도의 영성에 대해서는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본받으려고 부모도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는 그 윗머리에 있는 뛰어나고 그리고 고관 대작이 되고 전국을 다스린 총리에만 욕심을 부리고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좀 죄송합니다. 말짱 꽝이에요. 왜 그럴까요? 다니엘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었다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위에 그 머리에 있는 그 내용만 가지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그 밑에 있는 그 기도, 이 기도의 영성의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은 마음에 들지 않고 탐탁지 않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제가 가끔 이제 강의나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올챙이하고 개구리는 정말 다르잖아요. 근데 올챙이는 나중에 커서 뭐가 돼요? 성체가 되면 개구리가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 다 올챙이 같아요. 근데 올챙이를 개구리로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런 잠재력을 하나님이 다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다니엘과 같이 이런 하나님을 향해 영혼의 창을 열고 기도할 줄 알아. 그 시대에 뛰어나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많은 사람들의 복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그 뛰어난 영성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내가 달려들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줄 믿기에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순탄하게 흘렀던 이 다니엘의 인생에 정적들에 의해서 큰 파도가 치게 돼요. 정적들이 만든 이 기도 금령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 기도 금령은요, 사실상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다니엘서 6장 4절, 그들이 만들어냈던, 다니엘을 해치기 위해서 만들어냈던 기도 금령에 대해서 함께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도록 합니다. 6장 4절을 함께 읽어봐요. 시작. 이에 총리들과 국왕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 때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이 없었음이었더라. 그래서 찾을 수가 없어서 뭐 했느냐? 그의 신앙 가운데에서 약점을 잡기로 했는데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를 약점으로 잡고 그리고 다니엘을 해치기 위한 술책을 그들은 마련하게 됩니다. 6장 7절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합니다. 그들이 만든 악법입니다. 6장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금령이죠. 그런데 이 기도 금령에는 본질적인 아주 중요한 악한 법이 하나 숨겨져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기도 금령을 가만히 보게 되면 오직 누구에게만 기도하게 만들고 있어요? 왕에게만. 그래서 이 법은요 사실 어떤 법이냐면 우상 숭배법이에요. 누구를 신격화하는 것입니까? 왕을 신격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는 거거든요. 신적 존재에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조서에 도장을 찍은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신격화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도장을 찍은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금령의 본질은 뭐냐면 우상 숭배법입니다. 누구를 우상으로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리오 왕을. 그렇다면 여러분 이 법을 따라서 기도하지 않게 되면,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우상으로 숭배하게 되는 겁니까? 다리오 왕을 우상으로 숭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 30일인데 30일 기도하지 않으면 괜찮지 않나? 하나님하고도 좀 상의를 해서 3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 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죽게 됐습니다. 30일간 좀 쉴게요. 그러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법의 본질은 뭐냐면 우상 숭배법이에요. 왕을 신으로 섬겨야 한다는 법이에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신적 존재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좀 죄송한 얘기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나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기도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가 기도였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섬김의 방편이 뭐였죠? 다니엘이 그 이방 땅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땅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그가 하나님을 섬겼던 가장 중요한 섬김의 방편이 뭐였죠? 기도였습니다. 예배의 방편은 뭐였습니까? 감사였어요.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 금하고 오직 왕에게만 기도해야 된다. 이것은 우상 숭배법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따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니엘은 오직 누구만 하나님으로 섬겼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겼기에 그분께 예배했기에 그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신앙을 찾으세요. 여러분들이 평범할 때건 일상을 살아가건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의 상황에 처하건 여러분 기도와 감사를 놓지 마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난 이제 뭐 기도를 끊었다. 기도가 담배입니까? 끊게. 근데 여러분 공식적인 어떤 기도 프로그램을 하건 안 하건 지금 뭐 20일간 단일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뭐 근근히 또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번에 또 좀 확실하게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실 텐데 21일만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 단일 21일 기도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을 끝내고 나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이 기간에 뭐 은혜 받고 이 21일 기간은요 다 은혜 받게 돼 있어요. 다 은혜 받게 돼 있어요. 이 시스템 자체가 은혜 받게 돼 있어요. 21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21일 다음이 더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21일 끝나고도 기도할 수 있겠는가? 21일 끝나고도 감사할 수 있겠는가? 근데 여러분 21일간만 딱 하고 22일째부터는 기도도 감사도 찾아볼 수 없다면 그분은 실패한 거예요. 그럼 거꾸로 하면 됩니까? 21일간 안 했어도 22일째부터 기도하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다고 어떻게 감사했다고 전에 하던 대로 21일은요 집중적으로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시간이었다면 그 훈련을 통해서 이제 일상에 돌아와서 더욱더 기도와 감사에 힘쓰는 거예요. 왜요? 기도와 감사가 누구를 섬기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에. 기도와 감사가 부재하다면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무서운 것은 우리는 다른 존재를 섬기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느냐? 다른 존재를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 가운데서 기도하고 감사하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30일 동안 왜 중단하지 않았을까? 기도 금령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악한 법인데 우상 숭배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유사한 사건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도 있었죠. 다니엘서 3장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이 정신이 좀 혼미해서 그랬는지 자기 형상을 닮은 금신상을 만듭니다. 높이가 27m예요. 여러분 27m는 어느 정도 높이입니까? 27m 상당한 높이죠. 뭘 이렇게 갖다 대야 할지 모르겠어요. 27m는 상당한 높이예요. 근데 그 금신상으로 만든 그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냐면 느부갓네살의 형상을 박아서 금신상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절하게 만들죠. 결국 누구를 숭배하도록 하는 겁니까? 누구의 형상대로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자기의 형상으로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래 금신상이 절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유사한 사건. 자, 그리고 기도 금령을 어기면 어디에 들어가요? 사사굴에 들어가죠.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어디에 쳐넣겠다고 얘기해요? 풀무불에 쳐넣겠다고 얘기해요. 구조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신상 사건도 우상 숭배 사건이었고 이 기도 금령 사건도 우상 숭배 사건인 거예요.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절하지 않은 거예요. 따르지 않은 거예요.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고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풀무불에 들어가죠. 자,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와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은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기도했을까?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힌트가요. 다니엘서 6장 22절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사자굴이 들어가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무엇을 감사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니엘서 6장 22절 먼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요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 하니라.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가 사자굴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믿었기 때문에 감사했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감사의 중요한 이유.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감사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뭘 믿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서 6장을 유심히 보게 되면 뭘 믿었는지는 기록이 잘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믿었다라고만 되어져 있지. 근데 아까 여러분 다니엘서 3장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당한 그 사건을 유심히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이 도대체 뭘 믿었는지를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은 똑같은 믿음이었기 때문에. 근데 다니엘서 3장에 보게 되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뭘 믿었는지가 고백이 되어져 있어요. 그 부분을 함께 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절하지 않은 이 세 친구에게 이 느부갓네살은 엄포를 놓쳐 위협합니다. 더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놓겠다고. 그때 이 세 친구가 고백했던 고백이에요. 다니엘 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었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여러분 이들이 가졌던 믿음이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있어도 그리고 당신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풀무불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자 그런데 풀무불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 다니엘서 3장 23절부터 계속 함께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24절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무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올소이다 하더라. 25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26 느부갓네살의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고백했던 그 고백,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당신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던져졌어요. 근데 그들은요 정말 털끝 하나 불에 상하지 않고 건짐을 받게 되는데 유심히 보니까 풀무불 가운데 신과 같은 존재, 신의 아들과 같은 존재가 함께 있어요. 3명인데 넷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 네 번째 인물을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건져내신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누가 알고 있을까요? 다니엘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이 사자굴이 심해 왔을 때 그때 일어난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나에게도 일어나네. 어느 정도 그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그 믿음 때문에 감사했고 그 믿음 때문에 건짐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뭘 믿었을까요? 나의 하나님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그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있어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그 소나기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서 이 사자굴에서 그리고 종족들의 소나기에서 건져내실 것을 믿은 거예요. 그 믿음으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도대체 여러분, 이런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세상 어떤 형편에서 건져내시지 못할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지옥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면 우리가 당하는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등이 건져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다니엘처럼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그리고 다니엘을 관통하는 중요한 또 믿음이 하나 있었어요. 그 믿음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 고백되고 있는데요. 아까 살피다가 한 본문을 뒤로 좀 밀어놨어요. 다니엘서 3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뭡니까? 앞에 얘기했죠. 당신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풀무불 가운데서 그리고 당신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더 깊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 자식들 잘 되기를, 복 되기를. 아까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많은 부모의 기도 1번지라고. 얼마나 사모한지 몰라요. 근데 본질을 놓치기 때문에 문제죠. 드러나는 부분에만 욕심을 부려요. 내면 영성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리고 우리의 집안에 대해서 얼마나 큰 기대와 하나님을 향한 바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산업, 우리의 사회생활에 대한 얼마나 기대와 바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그리고 다니엘에게 관통하는 중요한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그토록 바라고 소원하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저희들은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 사랑할 것입니다. 이게 다니엘의 감사였던 거예요. 다니엘의 감사. 여러분, 세 친구와 다니엘에게는 믿음의 DNA가 똑같아요. 똑같은 믿음의 DNA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어제 그 유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게 된 게 뭐냐면, 유기성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들과 함께 다음 세대에게 신앙 유산 물려주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상의하고 기도했다는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떤 분이 중요한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물려줄 믿음의 유산이 있는가? 그건 본질적인 질문이잖아요. 도대체 뭘 물려주겠다는 거냐? 그러고 보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친구 사이인데도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3장에서 믿음의 유산은요, 자녀들에게만 물려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다음 세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세대가요, 세대를 분명히 나눌 수 있다가 아니라 지금 시간차를 두고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잖아요, 다니엘이. 근데 앞서서 이 불시험을 경험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음의 유산을 만들어서 사자굴의 시험을 당하는 다니엘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영적 부모와 영적 자녀 세대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요, 다니엘에게 물려줄, 다니엘에게 계승할 신앙의 유산을 만들어낸 거예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그리고 왕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건져줄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 신앙의 유산이 다니엘에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에게도
책임이 있죠. 그것을 물려받을 건가 말 건가는 다니엘의 책임이죠. 앞 사건이 있었어도 그걸 받지 않으면 유효하지 않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 앞전 세대의 친구들의 신앙을 계승받아서 이 사자굴의 시험을 아름답게 통과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와 다음 세대에게 바로 이런 동일한 믿음의 유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일상의 기도와 감사가 회복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게 특별한 기도와 감사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이런 유사한 신앙을 우리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서 발견하게 되죠. 그리 많이 하실지라도 유명한 본문이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없을지라도라는 것은 바로 이 세 친구와 다니엘이 고백했던 그 신앙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존재 그 자체, 하나님만으로 내가 감탄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공동 번역서의 번역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여호와를 향하여 내가 감탄합니다. 감사해요. 감사. 하나님 뭘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가 밖에 나가서 뭔가 선물을 들고 오면 아이들의 온통 관심은 선물에만 있잖아요. 선물 받고는 그냥 주행랑을 쳐버리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 아이가 크고 성숙하고 성장하면 이제 누구에게 더 관심이 있습니까? 부모의 그 손에 있는 선물 보따리보다 부모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고 부모를 더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초점이 맞춰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형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연약할 때, 우리의 신앙이 약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에 초점이 온통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복 주시고 내려주시고 부어주시고 뭐 하여간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온통 관심이 많아요. 안 주시면 삐지고, 왜 안 주시나요? 남들은 퍼주시는 것 같은데 난 하나도 안 주시고 섭섭합니다. 그러다가 신앙이 성숙하면 이제 하나님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초점이 맞춰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그 신앙, 그것이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타고 다니엘에게 흘러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의 DNA에 있는 동일한 것이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신앙의 그 경지에까지 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의 일상의 기도와 감사가 쌓이고 격하게 쌓일 때 그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것이 하루아침에 뛰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이 걷는 모습을 보게 되면 날딱 서가지고 곧바로 뜁니까? 아니잖아요. 걷기 못하잖아요. 걸은 다음에 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요, 뭘 원하냐면 걷는 거 다 때려치고 그냥 뛰려고만 해요. 특별한 기도와 감사, 그 최고봉의 신앙. 근데 일상의 기도와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특별한 기도와 감사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 이 다니엘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이 일상의 그 신앙이 쌓여서 격함에 쌓여서 이 믿음의 정상에 오르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한 말씀만 더 볼까요? 시편 131편 2절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다니엘 그리고 하박국의 신앙을 종합하는 중요한 말씀. 시편 131편 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젖된 아이는요, 누구로 인하여서 지금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주는 젖 때문에 만족해야 하는 거예요. 엄마 자체로 지금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엄마 자체.
우리 많은 신앙이들은 엄마가 주는 그 모유 때문에, 엄마가 주는 것 때문에 만족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아이는요, 이 젖된 아이는 완전히 젖과는 상관이 없고 엄마가 주는 것에 목매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엄마로 인하여서 만족해하는 그 사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도 바로 그렇게 발돋움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이렇게 표현하면 좀 오해가 있겠지만, 이렇게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서 만족을 얻는 것처럼 여러분, 젖된 아이와 같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해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백부장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살폈잖아요. 그의 믿음을 보고 감탄하지 않으셨나요? 근데 먼저 감탄한 존재는 백부장이었어요. 주님 때문에 감탄한, 그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감탄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 때문에 감탄의 인생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뛰어넘어 하나님 때문에 감탄하는 인생,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을 놀라게 만드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직 연약해서 거기까지 가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상의 그 기도와 감사가 여러분 쌓이고 쌓여 그 정상에 이르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번에 단일 기도를 하면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모여서 할까? 그냥 흩어져서 각자 할까? 제가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초점을 맞춘 건 뭐냐면 성숙한 신앙인들이에요. 성숙한 신앙인들. 자꾸 왜 모이게 만드느냐면, 거기에는 이제 뭐가 수가 있는 거예요. 잘 이제 듣지 않으신 분들을 좀 빨리 이제 모이게 해서, 자리에 모이게 해서 억지로라도 참석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근데 전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하고 싶지 않아요. 어린 아이들처럼 대하고 싶지 않아요. 은혜 받을 자리 알고 스스로 참석해서 은혜를 받을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성숙한 신앙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 세계에도 그런 게 있어요. 성도님들은 푸시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럼 도대체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가? 쌍방과시예요. 쌍방과시. 푸시에만 움직이고, 그리고 다 목회자가 그렇게 만들었고 성도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다 어린아이들이에요. 푸시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성도들. 근데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푸시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성도들이 도대체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기나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나 할까요? 푸시하지 않으면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푸시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성도들이 도대체 이 땅에서 도대체 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 다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 합시다. 가정에서 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합시다.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합시다. 그거는 여러분들을 정말 성숙한 분들로 제가 신뢰하면서 그렇게 하자라고 제가 결정을 내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해요. 죄송하지만 맞아요. 근데 성숙한 분들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하셔요. 성숙을 표주려 해서 우리가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최고봉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성숙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에 목매요. 그리고 그 주시는 것 때문에, 또 안 주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일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감탄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여러분,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도우시사 하나님, 저희들